오늘은 보통 사람들, 아까 성경 요지, 설교 요지를 봤으면서도 알겠죠?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에 보통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보통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보통 사람이 돼야 각종의 은사가 나타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교만한 떨으면은 아무것도 하나님하고는 관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의사가 누가 필요해요? 의사는 누가 병든 자가 필요하듯이 주님은 의인은 필요 없어요. 오직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난 한 분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은혜를 받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교만한 자는 또 껍데기로 드리는 자는 안 받습니다. 내 속사람을 받는 것이지 겉사람 그거 아무리 큰소리치고 잘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뭘 잘하기를 원해요?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내 마음을 원한다고. 네 마음이 과연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 잘해봤자 무엇을 얼마나 잘해요. 잘하는 거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하고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 허비해서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을 드려야 돼. 내 마음을 드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편재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소리. 온 땅에 충만하다. 없는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분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편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 숨길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든지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 성경은 만약에 너희들 두 부부가 이불 속에 사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다 주님이 보신다. 그리고 오난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 보신다. 세상으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도 다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런 분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 내 마음을 속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드러내야 돼. 네 모든 걸 다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잘못된 걸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감추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게 자기는 다 알고 계신데 저게 속이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다. 만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가 더 넓은 의미죠. 그래서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서든지 반드시 만나준다는 거예요. 네가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지 만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만났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안 믿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시키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감추고 그분보다 더 잘났다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한테 다 드러내놓는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어디 세상 돌아가는 거 해와 달과 별과 이것들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기후가 어떻고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세 영적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저 의의 천사들, 우리 신부로 많은 의의 천사들과 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구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이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기를 소망해서 영적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당초 창조한 그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 없어. 육체와 혼만 있는 존재들이. 그리고 그 혼은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단계의 혼이 되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이런 걸 다 주어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그도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인간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소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망했죠. 그러나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참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 배고파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그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겠어요? 그 나무 중에 하나예요. 특별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 나무 중에 하나. 단지 그걸 하나 지정해 준 것은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계명 하나만 지키면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은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너는 만물을 다 먹고 살지만 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임으로 먹으라는 얘기는 너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게 임으로 먹는 거예요. 요즘에도 임으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런데 배부르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나 이거 먹으면 배 터지지. 이러면서도 먹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밥 안 먹으면 나 이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 먹습니다. 밥 쑥 빼려고. 어떤 사람 막 먹습니다. 먹고서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내버려요. 살찐다고. 그리고 또 먹어.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또 먹고 손가락 넣어서 토해내버리고. 이게 자기가 먹고 안 먹고 하는 거 자기 힘으로 먹고 안 먹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너 네 힘으로 먹지 마. 그 소리 아니에요. 명령이야. 반드시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아주 별것도 아닌 하나님 계명을 알으라 하는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걸 계명으로 줬어요. 수만 가지 중에서 그 하나를 어긴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결별됐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진 상태로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계속 학습한 거야. 너는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육체가 다다. 육체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 살으면은 그거 너 복 있는 놈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도록 한 것이 마귀의 계약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풍습이에요.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또 좋은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 많이 놓고 그리고서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이 세상 풍습이야. 이 세상 풍습이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영혼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죠. 하나님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면 아기가 자기 엄마 있는 것도 모르는, 그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자기 부모를 몰라. 그게 어떤 일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들을 만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을 너를 어떻게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고 너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종교도 그게 없어요. 오로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 성공이 뭐예요? 이 세상 풍습을 쫓은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더니 좋은 일 많이 했다. 그거 탑승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그게 석가고 그게 공자고 맹자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어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에 신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신의 자녀라고 그러고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우리 기독교만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하는 그런 것이,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많은 것을 구별한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거 구별한 거예요. 지금도 은혜 받은 자들과 은혜 못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구별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지금 못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납니다. 인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모릅니다. 마귀 학습받아서 살아왔어요. 이게 인간의 현재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원죄에 의해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새로운 끝나는 그 결정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분만 만나면 그 믿음의 길에 따라서 이제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자기 죄로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이제 뭘로 지옥 가냐?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죄를 지옥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딱 패러다임, 새로운 법칙이, 딱 믿음의 법칙이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세상에 별일을 다 하고 머리가 좋고 난리를 쳐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에만 의가 나타나도록 됐어요.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근본이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분만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우면 거짐다가 다 천국 갈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앉아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수없이 그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해? 오로지 지금은 새로운 법칙이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법칙, 믿음의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가 있는 지금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품에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명칭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이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 우리 인간이 이해하려고 성부, 성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딱 바닥에다 세워놓고 높은 곳에 딱 올라가서 보면 어디가 시작점인지 모를 정도로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부가 더 높으신 분이고 성자는 더 낮은 분이시고 성령은 뭐 어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부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성자부터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목사님은 또 성부터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상관이 없어요. 축복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독생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영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분 예수를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지금 예수 만나야 돼요. 지금 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만날 시간이 1분 남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1시간 남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50년 남은 사람도 있고 저기 있죠. 그걸 아무도 몰라요. 예수 안 믿고 조금 이따 죽을 사람은 그 당장 한 10분 남은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기간이. 그거 안 믿는 바람에 지옥 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는 그걸 참으로 잘 알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 육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런 옷을 아주 때도 묻지 않게 얼마나 잘 간수합니까? 육체가 그거예요.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나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옷 아무리 잘 입어봤자 그것이 최고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옷을 갖다가 수백만 원씩, 어떤 사람은 그 저기 압구정역에 잘 사는 부잣집 만화님은 팬티 하나에 뭐 150만 원짜리 입고 어떤 건 1,500만 원짜리 입는데요. 팬티 하나에 500원, 1,000원이면 사는 팬티를 150만 원 주에 살고 1,500만 원 주에 사는 거 그거 입는다니까. 그거 육체 그거 하나 그거 하려고. 육체가 뭔데? 그 옷이 그까짓 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보호하려고?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듯이 우리 육체가 뭐예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 육체는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헤어지고 결국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 지금 뭐 젊었을 때만 반짝반짝하지 늙으면 보잘것도 없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었어. 내 사진 봐봐.
늙으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않다니까. 그거 낡아져가. 육체라는 것은 옷에 불과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낡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서 가만히 서 있지만 이 지구가 뭐 156km로 지금 돈다고 그러죠. 156km, 356km인가 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공전과 자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지금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의 육체는 낡아져 갈 수밖에 없어. 가만히 앉아서 잠만 자고 있어도 세월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 낡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요. 그것은 이 세상 살다가 끝난다니까. 그 속에 영원한 거, 속사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근본 목적은 이걸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목적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나올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제 계속 설교를 들으니까 내 목표를 바꿔야겠구나. 내가 천국을 가야 되지.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진짜 영혼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지난주일에도 소문 나온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 꿈꾸는 거 그게 너야. 그게 어디 가겠나. 너는 잠자고 있는데 꿈을 꾸잖아. 그 잠자고 있는 육체 숨 끊어줘도 그 꿈은 그냥 꾸는 거라니까.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야. 그게 너. 그걸 어디로 보낼 거냐. 그걸 어디로 보낼 거냐는 거예요. 자, 잠을 자요. 숨을 쉬니까. 꿈은 계속 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육체가 숨이 끊어졌어. 그래도 꿈꾸는 건 그냥 있다니까. 그게 속사람. 그게 영혼이라고. 그거 어디로 보낼 거냐.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 이렇게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응?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아는 자가 복받은 자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요. 계속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냐? 왜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것과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걸 얘기해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것만을 요구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런 교육이나 강의나 막 하면은 무진장 물어들겠죠. 그 교회 가면 돈 버는 방법 알려줘. 사기치는 방법도 알려주고 돈 많이 버니까 막 알려줘서 잘 살 수 있어 하면 몇 터질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은 그 얘기는 안 해주고 보여주던 영혼 얘기만 하니까 안 맞잖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의사가 병자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이 필요하다. 너희들 그래서 구원시키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 죄 졌냐고.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죄를 졌느냐고. 그 땅을 놔요. 그래 너 죄 졌어. 처음부터 죄 진 사람이야. 죄인이야 해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는 죄를 안 질 수가 있죠. 안 졌어요. 여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네 영혼이 죄를 져서 너 영혼이 살아야 될, 내세 살아야 될 그것이 죄를 져서 그게 지옥 가게 됐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얘기해 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야 니들 영생을 얻고 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어렵다고. 예수님이 이제 많이 쫓아다니는데 보니까 사람 피도 먹는 거 보니까 식인 중인가?
이 유대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거기 안 가고 무섭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 얘기해주는 교회는 넘쳐나요, 여러분.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유식한 얘기, 어떤 학자 얘기, 뭐 과학자 얘기하면서 거기 영어로 쌀라거리고 히브리어 말하고 헬라어 얘기하고 하면 굉장히 유식한 줄 알고 굉장한 거나 가르치는 줄 알고 막 사정없이 거리에 몰려들어요. 요즘 같은 정치 얘기해주면서 들어보면요, 시작할 때 정치 얘기해서 끝날 때까지 정치 얘기, 그리고 끝날 때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설교야. 은혜 받았다고. 정치 얘기해주니까 은혜 받았다고. 육체가 무슨 은혜를 받아. 그건 네가 잘하면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열심히 지혜롭게 하면 그건 잘 살 수 있다고. 영혼이 천국 갈 일을, 그 일을 알아야 되지,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본입니다. 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 계속 했는데 그 피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레위기는요, 읽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은 거기가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서 진짜 엑기스는 그 레위기가 엑기스야.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레위기 17장에 있는 그 말씀, 10절에 14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이게 근본이에요. 모세오기의 근본은 그 피에 있어요. 그걸 주님이 오셔서 그 피를 얘기한 거예요. 피의 법칙을 얘기해 준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너는 이미 저기서 에덴에서 지은 죄, 피가 흘려야 피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사함받았잖아요. 그런 짐승 가지고는 영혼의, 그 짐승은 영혼도 없는 것들이니까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의 죄를 사려면 하나님의 피, 죄 없는 피, 깨끗한 피, 이 피가 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세상에는 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해결할 분이 없어. 있으면 예수님 올 필요 없죠. 그럼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본들에서 가르쳐놔. 네가 하나 제대로 못해줘. 구속이라는 것은 내 죄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줘야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얘기해야 돼. 살 때만 고백을 해야 돼. 기도할 때도 고백하고, 나도 설교하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예수 피로 내 입을 주관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이 더러운 입, 이거 더러운 생각, 이거 다 예수 피로 깨끗하게 정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순수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 같은 더러운 것이 어떻게 이걸 내가 태어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보혈, 이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그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피로 값으로 내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불해? 마귀한테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죄값을 내가 보석금을 냈다. 그래서 보석금을 뭘로 보석금을 냈냐? 예수님의 육체로 보석금을 냈어. 그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육체로 보석금을 냈어.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요. 우리는 육체하고 속에 영이 혼이 있고 영이 있지만 그 우리 예수님은 겉에가 이게 영이셔. 속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죄는 예수님의 육체가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죄를 내가 보석금을 육체로 지불했으니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으라. 내가 피로 값지고 너희를 살아버렸으니 이제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지금까지 누구 거 했었어? 당초엔 하나님 것을 했었는데 진짜는 이긴 종이 돼서 마귀 거 했었어요. 다시 예수가 이제 믿음의 법칙으로 다시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주의 것이 된 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므로 이제는 나한테 돌아오라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 아버지 내 분깃을 좀 주세요. 나 가서 재금 내서 나갈랍니다.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타양 땅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먹이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없는 거야. 이제 그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차라리 죽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들로 가는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야. 먹고 살려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세상의 마귀에게 소속돼서 영혼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된 걸 아는 자가 하나님 벽 오는 거예요. 영혼이 죽게 된 거 아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온 사람들은 죽게 된 걸 모르고 온 사람은 여기 와서도 멀뚱거리기만 하고 그냥 와서 뭐라 그래. 세상 거 육체만 가지고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돌아온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온 표가 말라기서 보니까 죽게 돌아온 표가 11조라는 거예요. 헌물과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처음에 이 물질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저 먹는 것이 포도청인데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물질, 너 먹었던 물질, 너 받았던 물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0의 1은 내 거고 10의 9는 네 거야. 너 그거 가지고 이리 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께 들어온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 하나님 겁니다라고 돌아온 표예요. 물질을 목숨같이 여기던 자들이 그 물질을 계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섬깁니다. 더 섬깁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온 표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 표. 그건 1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이게 돌아온 표다. 11조 물질은 세상에서 금과 같아요. 목숨과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 소리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모든 죄인이 돼서 이 지옥 가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공생애 동안에 제일 먼저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자를 양성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를 버려두고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봐. 아니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가르쳐야 될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얘 알았어요. 그 따라갈 정신병자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따르기가 쉬워요. 나 목사하는데 우리 사모님 안 한다고 얼마나 나하고 이 팽팽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난 못한다고. 쉬운 길이 아니잖아. 목사하는 데는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더군다나 50살이 돼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사모님 못한다고 막 그리고 우리 기도해보고 하자고. 그래서 40일 한 거예요. 사모님도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고. 저 사람도 그래서 21일 한 거예요. 물만 먹고 살아봐. 살겠는가. 하는 응답받은 거예요. 목사 한번 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어 사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하려니까 그냥 알았어요 하고 새끼들 내백치고 엄마도 내백치고 다 내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병자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성으로라도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너 나를 따르라. 그 누구요? 사람 유괴가는 거 아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신병자들이죠.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음으로 따라간 것이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보 멍청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모르고 푼수같이 그냥 따라오면 주님을 하겠다 하면 그거 바보 멍청이란 말이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따라야 돼. 모르고 시작했어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알려고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직접 만나야 되지. 그거 안 만나고 무슨 재주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고 지금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린다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종교인이죠. 하나님 모르고 목사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지.
아니 세상에서 다른 거 모르고 그냥 자기 직업을 가져도 그 저하고 더 먹고 사는 것뿐이요. 그러나 목사는 안 그렇다고. 영혼을 죽이잖아. 예수님 모르고 가르치면은 저도 죽고 딴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말이요. 의사도 마찬가지. 의사도 아니 지가 모르면 저만 죽으면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잖아. 배 갈려서 잘못 떼내고 죽이잖아요. 장갑 거기다 놓고 그냥 꾸며버리잖아. 아니 지가 해부를 해놓고 장갑 거기다 자기가 꾸며놓은 건 아니니까 거기다 이렇게 벗어놓고 왔겠지. 그런 거 다음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서 빼야 되는데 그냥 꾸며버리는 거잖아. 사람을 죽이잖아 의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8년씩 7년씩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럼 저만 죽으면 되는데 딴 사람 잘못 가르치잖아. 그 딴 사람 영으로 다 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하나님 알려고 안 하고서 그냥 간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딸려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목사님 해준 거 읽어주고 말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이. 저만 모르고 말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도 모르고 말아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불경을 저지르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돼야 돼. 베드로가 참으로 그냥 맥없이 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과 만난 관계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 만난 것이 거기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런 거라도 있어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냥 듣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것지도 못하니까 강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강대상을 뭘로 삼았는 거니? 배를 삼은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모래사장 조금 밑 밖으로 물 있는 쪽으로 배를 띄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모래사장에 다 앉아 있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천국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 배 빌려주고 놀러 갔겠어요? 예수님 발밑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얼마나 잘 들었겠어? 자기 배 빌려줘 놓고서 다 끝났습니다. 복음을 다 전해 끝냈어요.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배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뱃삭 주할까지 빌렸던 돈 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냐? 베드로야 너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베드로가 아니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잔뼈가 이 어부인데 내가 고기 잡는 건 나한테 하기 당신 목수 아들 있잖아요. 안 됩니다 하고 끝내버렸으면 띠띠띠 하고 이제 끝났어. 자는 베드로는 어부가 되지도 12제자가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동안 예수님의 쭉 다 들었으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딱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그 주님이 뭐요? 그 팔아서 이제 쓸 거 아니에요. 배 빌려준 그 돈 있잖아요.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주님은 공짜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요. 공짜로 써도 되는데도 공짜로 안 써.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하시는 분들 공짜로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보혈의 피로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공짜로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공짜가 없어. 주님 뭐라 해? 너 네 집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 받아들이면 너 그 안에 거래 들어가 먹고 자고 거기서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공짜가 아니라니까. 우리도 공짜가 아니야. 당신들 주일학교 선생하는 거 공짜가 아니요. 그만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잘. 그걸 알고서 가야 돼. 그걸 알고 가야 되는데 공짜인 줄 알고 대충 하면 그게 나쁜 사람이지. 하나님, 이 베드로도 공짜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해서 하나도 못 잡았는데 새벽에 가서 던져놓으니까 너무 많이 잡았어. 수지 맞은 거 아니야? 수지 맞았잖아요. 딱 잡아와갖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이미 말씀도 들었는데 감이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 어부로서 어쩌다 한번 많이 잡히는 거 하고, 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 감을 잡은 거예요. 얼만큼 감을 잡았냐? 너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예! 배 딱 던져버리고 그냥 쫓을 만큼 감이 꽉 잡히고 하나님의 매료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베드로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를 또 옆에 그물 끄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도 너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니까 거기는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듣고 그리고 실상적으로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체험을 하고 알아야 뚜록 충성을 하지. 안 만났기 때문에 비실비실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 반 하나님 반 양다리 걸쳐놓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지금도 저울질 하잖아. 4월 초파일은 거기 가서 등 하나 달아주고 이쪽은 성탄절날 와서 또 와서 받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못 가면 저 극락세계에 있다니까 그 석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런 얘기. 아직도 죽은 자기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있으면 얼마간 죽은 사람이 도와줄 정도가 되면 뭐하러 그리고 숨어 살아. 옷 입고 나오지. 그 정도 능력에서 옷 하나 걸쳐 입고 나오지 뭐하러 그러고 있어요. 죽은 자기의 조상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요. 그것은 소속이 마귀 소속이요.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린 작은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를 여러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한테든지 예수가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할 수 없다면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다. 누구한테든지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소개할 수 있는 만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소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주님을 못 만났든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종교인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근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너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줬던 그 만나는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모세는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이지 모세가 어떻게 만나를 먹여. 모세는 기도만 한 것이고 만나 내려준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었어도 광야에서 먹었어도 다시 목마르고 그건 죽어.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양식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요. 영생하도록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막 어려워서요. 자, 요한복음을 찾아. 요한복음 5장을 봐봐요. 요한복음 잘 알고 가셔. 요한복음 6장이네. 6장 요한복음 6장 60절 외워두셔. 요한복음 6장 60절을 딱 외워둬. 뭐라고 했냐.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또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더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물러가는 66절을 또 읽습니다. 6장 60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많이 몰렸던 사람들 육체를 막 오병이 역사가 나니까 이제 왕만 세우면 농사 안 져도 되고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만 했지 나는 육체를 내 너희들이 온 게 아니라 늘 영혼을 천국 보내려고 한 거야. 이 소리를 듣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나니까 주님이 물어봐요. 어디를 보는 거냐? 67절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다 갔어요. 12 제자만 남았어요. 그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던 다 갔어요. 어렵다. 지금도 어렵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영혼이 너라고만 얘기하면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요. 여기 또 영혼 얘기하는구나 이러고 갑니다. 나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또 인천에서 예수 믿을 때 그 신성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가는데 깨워서 막 가죠. 가면은 아니 내가 지금 사업을 해서 부도나기 일복 직전이 돼서 지금 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 목사님 무슨 영혼 얘기만 해? 내가 사모님한테 그래. 네 목사는 어떻게 지 목사도 아니라 네 목사라면 어떻게 날마다 영혼 얘기만 하냐? 아니 육체가 지금 부도나고 육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네 목사는 어떻게 계속 영혼 얘기만 하냐? 짜증나요. 나도 그래서 짜증나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짜증날 줄 믿습니다. 짜증나면 안 되겠죠. 영혼이 잘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갈 열내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육체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모든 육체 부분이 형통합니다. 영혼만 잘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사들이 꽉 들어차서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형통케 돼요. 내가 무슨 계약을 하려고 해도 먼저 천사가 가서 그쪽 문제를 해결해 놔버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야고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응답 받고 나니까 저쪽에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마음을 딱
난리 쳐버린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못하고 오랜만이라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전에 타이어를 가지고 내가 튜브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좀 튜브가 없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주는데,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33절에도 보면, 그리고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는 저 건너편으로 가서 지금 다시 또 가는데 밤중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뒤집히게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알고서, 아니 같이 가실 것이지 뭐하러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막 주님이 걸어서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유령이다! 귀신이라는 거지요. 유령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니 두려워 마. 나요, 나. 그 목소리를 누가 알아들었냐? 베드로가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베드로가 알아들은 거예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 말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바다로 탁 뛰어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앞에 걸어서 가요. 아니 가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뭐야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고 있네.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참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온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하듯이 우리는 신령한 방주를 지어야 돼요. 각자가, 나는 이 큰 방주를 짓지만 여러분들은 각 반마다 또 자기 구역마다 자기에게 맡긴 자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그게 방주야. 그걸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맡겼잖아요. 헵시바도 맡겼잖아요. 그거 한 사람 놓치지 말고 잘 관리해서, 그게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나에게 준 직분이요. 생명을 내놓고 그걸 키워야 돼. 이런 거 키워야 돼. 주일학교도 생명을 내놓고 키워야 돼. 이게 신령한 방주를 내가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신령한 방주를 짓고 있는 거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방주예요. 침례를 통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침례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전이야. 이제 성전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떡상도 만들고 거기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서 반드시 신령한 방주를 건축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서 누구한테나 가서도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터벅터벅 얘기할 수 있는, 주를 만나는, 반드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